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루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에 오늘도 어제의 주군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를 선물로 값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과 시간과 또 건강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아버지 집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이제는 나뉘지 않는 마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하고 목표를 세운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은혜를 주셔서 아멘. 올 한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아주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은, 옛날에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그려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어요. 1장은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장부터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어느 지역을 갈 때 정찰병, 수색대를 먼저 보냅니다. 앞에 척후병, 그 앞에 먼저 보내가지고 안전한지 먼저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먼저 이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이라면 또 전문가야. 왜? 자기가 먼저 정탐을 했었으니까. 모세 시대 때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면 차기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 적군들이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탐꾼이 가서 이제 뭐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좋은 호텔이나 무슨 뭐 높은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당시 사회에서 약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집을 골랐으니 그게 기생의 집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술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생의 집에 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름대로 정보력을 갖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에게도, 여리고 왕에게도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스파이들이 넘어왔다. 근데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고,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서 잡아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잘 기술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 기생이, 이 라합이 정탐꾼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숨겨줘요.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간첩을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서연아, 간첩 숨겨주면
벌 받겠지? 당연히 감옥 가는 거예요. 스파이를 숨겨주는데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뭐 배신자죠, 배신자. 그러니까 이 라합은 목숨을 걸었어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 스파이들 때문에. 근데 왜 목숨을 걸었는지 뒤에 나오죠,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여자가 미쳤나? 그냥 내주면 되는데, 그런데 숨겨주면서 그 자신의 나라의 병사들을 속여요. 떠났다, 이미 저쪽으로 갔다, 빨리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말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건데, 이 숨겨줬던 이 두 정탐꾼을 군대가 떠나고 나서 이제 말하기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니, 지금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갖고 있지 못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대단한 여자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내가 저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줬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반신반의하는 판에 이 여리고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여자가,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견지명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꼴인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가 뒤에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았는데 그 이유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까지 이제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못 그리나?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를 안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근접하고 있고, 바닷가 지중해,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이쪽에서 왔단 말이야.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동쪽 땅을 이미 점령을 했어. 그래서 세 지파에게 나눠줬다 그랬죠. 어느 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이 세 지파에게 나눠줬어. 그래, 동쪽은 이미 클리어야. 근데 이제 메인 본토가 요단강 서쪽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동쪽에 있는 왕들, 여기 나오는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만나는 땅이 여리고 땅이야. 거기 여리고 성이 있었던 거고, 제가 여리고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지금도 거기 그냥 뭐 광야 같은 느낌이야. 근데 아무튼 넘어가면 첫 번째 땅이 여리고 지역이야. 근데 여리고에 사는 이 라합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에 있었던 시혼과 왕 그 옥에게 행한 일을 들은 거지, 소문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단 동편에 살던 그 나라 그 부족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더라. 그런데 더 거슬러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애들인데 그들이 섬기던 신이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건너 소문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라합은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두려웠던 거예요. 쟤들이 믿는 신이 진짜구나. 어떻게 바다를 갈랐지? 어떻게 요단 동쪽에 있던 그 시온과 옥 왕을 전멸을 시켰지? 이걸 마음에 둔 거예요. 그 역사를 마음에 두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딱 정탐꾼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라합은 이걸 기회로 삼았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걸리면 죽는 거야. 근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줘요. 지금 이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 들은 거지. 이쪽 사람들이 다 들은 거야. 들었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마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고백을 지금 크리스찬이 하는 게 아니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땅에 위로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넌 크리스찬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기생 라합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왜 목숨을 걸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소문만 듣고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한마디로 전심으로 여기에 그냥 올인한 거야. 이 정탐꾼 두 사람에게. 왜? 넘어오면 자기들 나라가 싹 쑥대밭될 걸 아는 거야 이미. 그러니 살 길은 하나님에게 붙는 거, 살 길은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친척과 형제들을 살려줄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딜을 한 거지.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너네들이 여기를 정복을 할 때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달라. 구원을 요청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선대를 받아들이고 약속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목숨을 건집니다.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자, 이 스토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봤어요. 여러분 뭘 뜻합니까? 뭘 뜻해?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이 라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화랑이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화랑이한테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데 뭘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을 해? 라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꼴과 같은 거지. 큰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걱정이 많아. 오히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인데 주워들은 풍월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라합은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죠. 우리가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전심으로. 여자친구를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겠다. 100%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 90인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남자가 10을 딴 여자한테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하고 만나겠냐고. 여러분 같은 거. 안 만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전심으로 아멘. 1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표현들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을 안 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나쁜 심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던질 때, 그럴 때 하나님도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해요? 안타깝게도 이단이 제일 잘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올인이야. 왜 거짓 영한테는 그렇게 올인이 되는데 성령한테는 올인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즉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에게는 올인이 안 되는데 왜 거짓 영에게 속아가지고 이단들에게는 올인이 되는 줄 아냐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 준서야, 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 혹시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 있는 사람? 가족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있어? 재영이? 가족이야? 친구야? 근데 있어? 어디야? 신천지야? 잘 몰라? 근데 이단인 건 알아? 이단은요, 잘 들으세요. 옵션이 없어요. 즉, 이단은 선택하게 안 해요.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안 해요. 이단은 강요를 하고 강제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다스림 받는 거를 좋아해요.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잘 못해요. 근데 인간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느냐? 강요를 하고 강제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싫은데 나중에는 그게 편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요. 인간에게 그게 있어요. 근데 자유를 주잖아요. 선택을 잘 못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요만큼을 하건 이만큼을 하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내가 믿음을 섬김을 할 때 100을 섬기건 50을 섬기건 30을 섬기건 20을 섬기건 우리가 선택해요. 근데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누가 믿을까, 누가 따라갈까 그러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수십만 명이에요. 이만희가 할아버지가 걸어가면 다 전부 무릎을 꿇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자유를 주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주니까 하나님께는 50, 나에게도 50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녀관계를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마음대로 해. 그게 마음대로 하란 얘기냐고. 재영아, 그게 마음대로 하란 얘기야? 오빠가 걔랑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괜찮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라 가지고 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연애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연아, 그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게? 하지 말란 얘기잖아.
근데 그거를 아니 오빠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아니 네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여러분, 이 라합은 뒤가 없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뭐에 걸었냐?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것도 아니야. 소문만 들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 들었어. 그걸로 선택을 했어.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컸고 말씀도 들은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생라합은 그 한 사람의 선택으로 어떻게 됐어요? 온 가족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겠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8대2의 법칙. 그런 말 들어봤죠? 정진이 들어봤어? 몰라? 20%가 80%를 이끌어간다고.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가? 네가 이끌어가?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가냐? 5천만이라고 했을 때 그 5천만이 이끌어가? 맞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해요? 몇 명이 할 것 같아요? 국가의 큰 결정을 몇 명이 할 것 같으냐? 뭐 1,000만 명이 할 것 같아요? 다 국민 투표에 붙여? 그럴 수 없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국무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열 몇 명이 결정하잖아요. 5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대2의 법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극히 소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소수면 다수를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 평안하게 살릴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라합은 결국은 이제 뒤에 스토리에 나오지만 여리고가 함락당하고 쑥대밭이 될 때 이 가정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볼 것 없다.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왜 저러고, 우리 엄마는 왜 이 모양이 꼴이고, 우리 형제는,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 꼴.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 누구를 탓할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니까, 장로니까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가정에 태어났어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고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받으셔서 올바른 선택. 기생 라합은 진짜 사는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정탐금 내주고 왕한테 포상금 받을 수 있었겠지. 간첩 잡으면 상 주듯이 여기 간첩이 있네요. 그러니까 내어주고 뭐 쌀이라도 받고 집이라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싹 죽이는데. 그런데 이 라합은 올바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데에는 단순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의 탁월한 선택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기생 라합의 전심을 다한 목숨을 건 그의 선택은 다시 살게 되는 생명을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짜장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짬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지를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되, 아멘. 오는 여기다 걸고, 오는 하나님에게다 걸고, 오는 다른 데다 걸고, 이러한 선택이 아니라 전심을 드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해가 되게 하셔서, 아멘. 새해가 되게 하셔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도록,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나오도록 아멘.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